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사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시작해야죠. 7월 7일 월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3장 끝까지인데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네. 주님이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토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보면 토할 것 같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표현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행위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을 파양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없죠. 영원히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이와 같은 악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요, 주님은 너무나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지금 회개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무엇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자주 나누는 용어로 설명해 보자면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하나님 사랑의 주제가요, 하나님의 형상들로 충만케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심으로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었죠. 그런데 그 옷은 입혀주셨으나 회복이 완성된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 이미 주님이 은혜를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전 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기들을 압제하고 다스리던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요, 이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여라. 바사왕 고레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유다 땅,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의 땅으로의 귀환을 맛보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주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어야 한다. 너희가 지어 나가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를 만난 사람들이 잠시 중단했을 때, 잠시가 아니죠. 오랫동안 중단했죠. 14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혼자서 완성하시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하여서 명령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촉구하시면서 성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회복이 시작됐는데, 근데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무너진 나라가 재건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은혜로 그것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서 힘써 나아가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한 상태다. 너희가 지향해야 될 점은 분명히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인데 이제 내가 이 성령의 불을 주었으니까 그 불로 인하여서 얼어있던 너희가, 굳어있던 너희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이른바 그 학개서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성전이 지금 황폐하였는데 너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주님은요, 뭐라고요? 토할 것이다. 토하고 싶은, 정말로 내 사랑하는 너의 자녀인 너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요, 이 주님을 향한 성전을 멈춘 채로 이토록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요, 그 이유가요,
학개서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그 상태 그대로도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판벽한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다. 학개서에서의 사람들처럼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지 않더라도, 성전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뜨거워지지 않더라도 삶이 문제가 없는 것만 같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요, 주님이 네가 부자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모든 총체적인 수치스러움과 공고함을 네가 스스로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 떠라.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요, 3장 사대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5절에서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기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만 입을 수 있는 흰옷을 누구에게서만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재물이 있다고 해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눈을 떠서 내가 지금 돈만 많지 공고하구나, 내가 지금 몸만 건강하지 공고하구나, 내가 지금 평탄한 것 같지만 실은 주님 예배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공고하구나,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흰옷을 입어 사서 입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진정 부유해져라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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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서 사서,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라 이게 아니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네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으스대고 그러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투자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율법책을 읽고 회개했을 때 계속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헌금하여서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고 온갖 곳간들을 다 채우는 역사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난 풍족하다, 많다, 부족함 없다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주님께 투자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내가 잘하는 어떤 은사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사서 바르고 있는가.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성숙을 멈추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 투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내 시간을 투자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투자하고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나인 수양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 힘든, 그 소중한 연차를 눈치 봐가면서 다른 거 포기해가면서 여기 하나인 수양에 써서 온 것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시간과 노력, 개인 사업하는 청년들도 자기의 그 수익을 포기하면서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주님은 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아와서 교제할 때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투자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자라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데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성전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투자하여서 주와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이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